운전하면서 이렇게 쭉 출근을 하고 있는 라디오에서 사연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연을 받냐면 잘하려다가 안 된 일, 잘하려다가 잘못된 일 사연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하다가요 신호대기 하는 사이에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문자를 보내는데 이걸 그냥 보내기가 좀 멋쩍은 거예요. 뭐 전도사가 목사가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호칭만 제가 각색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비전 트립은 출장으로 바꾸고 이제 사모님은 뭐 사장님 사모님이나 목사님 사모님이랑 비슷하니까 뭐 그건 그냥 그렇게 놔두고 이제 하여튼 그렇게 바꿔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한 5분 정도 있다가요 정말로 라디오에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일본 출장을 다녀오면서 사장님 사모님께 세라믹 칼을 선물해 드렸는데 그날로 손을 베셨대요. 어머 안 잘리셨나 몰라요. 뭐 이러면서 라디오에서 막 사연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 기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되짚어 보니까요 어떤 생각이 나냐면 제가 그 사연은 방송에 나왔는데 선물은 못 받은 것 같아요. 선물은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잘해보려고 했고 이거 정말 좋은 의도에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정말은 잘해보려고 한 일이거든요. 다윗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잘해보려고 한 일인데 잘 안 됐습니다. 사실은요 좀 정확히 얘기하면 잘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이 비극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죠. 사무엘상 5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언약궤를 일종의 그 무슨 주술적인 도구처럼 생각해서 이제 언약궤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언약궤를 끌고 나갔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면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요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디다 놓냐면 자신들의 신전 다곤 신전에다가 이 언약궤를 놓는 거예요. 근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곤 신이 팍 엎어져 있는 거죠. 또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다음 날은 다곤 신이 엎어져서 손목이 뚝 잘려 있어요. 그러니까 막 흉흉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요 이 블레셋에 계속 블레셋을 치셔서 이 블레셋에 막 가는 곳마다 흉흉한 재앙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요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요.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가요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옮겨지고 벳세메스에서 기럇 여아림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이 언약궤가 이제 보관이 되는 거죠. 이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한 20년 정도 보관이 되었던 그때에 다윗이 어느 날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을 하냐면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겠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야겠다라는 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제 그것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이제 시도를 하는데 본문을 보면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1차 시도 때요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쫙 몰고서 올라가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이니까 같이 가서 해야죠. 그래서 쫙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이제 이 언약궤를 몰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사람들 막 보고 있고 다윗이 이제 앞에서 진두지휘했을 거고 이 우사가 이 수레를 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뭐 온 백성들이요 수금과 비파를 울리면서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해보면 축제죠. 찬양하면서 막 환호하면서 이제 수레를 끌면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환호와 축제가 얼마 못 갑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막 들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들이 막 날뛰면서 언약궤가 막 흔들리고 떨어지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사가 얼른 딱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번역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우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그 축제와 이 막 환호의 그 잔치의 자리는요 순간 아비규환이 된 거예요.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요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탁 잡았는데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성경에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데를 보면 더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 그 자리는요 뭐 잔치가 아니라 초상집이 되고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사가 죽는 걸 보고 다윗은요 너무 두려운 마음에 이 언약궤 옮겨오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그리고 이 괴는요 예루살렘으로 못 돌아오고 어디로 가냐면 다시 오베데돔의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잠시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이 1차 시도죠. 1차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하게 되고 나서, 그리고 이제 포기하고 언약궤를 옮기기를 포기하고 나서 돌아와서 참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겼을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고민에 빠졌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처참한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또 왕으로서 이 일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아마 굉장히 고민도 자책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다윗이 포기했던 언약궤 찾아오는 일을 다시 시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두 번째 시도는요, 이전의 시도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 아멘. 그러니까 이전에는 막 언약궤 찾아올 일에 들떠서 온 백성을 몰고 막 올라갔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의 두 번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난 날과는 달리요,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들을 먼저 모으는 거예요. 민수기 4장을 보면 이 언약궤 옮기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레위의 아들들이 먼저 성막 안에 성물들을요 다 이렇게 보자기에 싸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옮기려면, 성막을 한번 옮기려면 레위 백성들이 다 들어가서 언약궤의 성물들을 다 먼저 쌉니다. 그러면 오직 레위 지파의 고앗 자손들이 와서요 그 궤를 옮기도록 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궤를 옮길 때는 수레에 막 싣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 레위의 고앗 자손들이요 이 채에 껴서 언약궤를 메고 옮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첫 번째 시도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이걸 봐도 알 수가 있죠. 다윗은요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기는 시도를 한 다음에 난리가 나고 나서 포기한 게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고민하고 번뇌하는 과정 가운데 그 이유를 찾죠. 어떻게 이유를 찾았습니까? 아,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데는 방법이 따로 있구나. 아, 이 언약궤는 막 수레에 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오직 고앗 자손들이 메고 가야 하는 거구나. 어디에서 이 방법을 찾습니까? 말씀에서 찾은 거예요. 왜 자신이 실패했는지 그 이유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다윗은 발견한 겁니다. 다윗은요 다시 언약궤를 찾아오기 위해서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규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가장 의아한 게 뭐냐면요, 다윗도 좋은 뜻이었고 우사도 사실 그 언약궤가 엎어지려고 하니까 붙잡은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땐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처참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다윗의 시도는 실패하고 우사는 왜 죽었을까? 우리 의아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다윗의 그 처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고 싶었던 그 마음이요, 그 순수한 열심이요, 그 좋은 거죠. 또 막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막 몰려가서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었던 열정이요, 좋은 거지요. 그러나 열심과 열정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열심과 열정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 열심 선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정 때문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나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지 못하면요 이렇게 덕을 세울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은요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그 방법에서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말씀을 읽는 것에서 절대로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말씀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일에서 절대로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권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의 말과 행동이 덕이 안 됐던 순간들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내 말, 내 행동, 내 삶이 덕이 안 됐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통제에서 벗어났던 순간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말씀과 관계없이 했던 그 말과 행동은요, 덕이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그게 정말 상처 주고 슬프게 하고 뭔가 이게 좀 잘 안 됐던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지만 요즘은 커피 마시는 게 습관인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다 대부분 다 그러신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러니까요. 저도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딱 씻고 예배 준비하기 전에 앉아서요, 커피 한 잔 내려서 마십니다. 왜냐하면 맑은 정신으로 설교해야 되니까요. 대부분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 커피 마시는 게 습관인 분들은요, 이게 루틴이에요, 루틴.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시작하고요. 아침에 뭐 출근하기 전에 마시고 시작하고 루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 막 바빠서 커피를 못 마셨다, 이상하게 몽롱하고 뭔가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머 나 오늘 커피 안 마셨지, 그래서 얼른 커피 한 잔 마시거든요. 물론 그게 좀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그 믹스인 분들도 있고 그거 먹어야 약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아메리카노인 분들이 있고 뭐 다르죠. 근데 이제 커피 마시는 거 좋아하고 이제 루틴된 분들한테 물어봐요. 커피 왜 마십니까? 커피 왜 이렇게 많이 드십니까? 그러면 다 뭐라 그러냐면요, 좋아해서요. 이렇게 다 많아요. 뭐라 그러냐면 살려고요. 이건 커피 마시는 게 아니라요, 카페인을 붓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요, 빼놓을 수 없는 루틴이 돼야 돼요. 마치 커피 안 마시면 어이구 나 오늘 커피 안 마셨지, 빨리 마셔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의 삶에 어이구 나 오늘 말씀 안 읽었지, 야 꼭 말씀 읽어야지. 이상하더라, 근데 말씀 읽어야지. 사람들이요, 살려고 커피를 마신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요, 살려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머 오늘 내가 잘 안 살아지더라, 말씀을 안 읽었구나. 우리가 살려면요, 말씀을 들고 읽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해서요, 무엇이 잘못되었었던 것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요,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자신의 그 열심과 열정을 다시 펼쳤습니다. 나의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 말씀 안에 다시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우리 역대상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놀랍죠?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내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내 열심과 열정이 말씀을 따라가면 그 열심과 열정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민수기의 그 말씀대로, 정해진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첫 번째 시도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엉뚱한 우사의 죽음이었어요. 다윗이 벌인 일이 하나도 덕이 안 된 거예요. 열심으로 했는데, 선한 의도로 했는데 그게 덕이 하나도 안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궤를 옮기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덕을 세우는 일이 된 겁니다. 모두의 기쁨이 된 거예요. 내가 잘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아래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열심을 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그 말씀 아래서 열정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일을 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내 열심으로요, 엉뚱한 우사를 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통제를 벗어나서 우리 때문에 죽는 우사는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통절을 벗어난 열심을 내서 죽어가는 웃사가 내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웃사를 죽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막 그런 열심을 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습니다. 야, 나 좋은 뜻으로 한 건데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그렇게 변명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웃사는 죽었거든요. 다윗이 이거 내가 잘하려고 한 건데, 이거 정말로 좋은 의도에서 한 건데 웃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주변에 엉뚱한 웃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옮겨오고 싶었던 마음은 분명히 선한 거 맞습니다. 또 언약궤를 막 직접 옮겨오는 일에 참여한다고, 그 얼마나 웃사에게는 또 좋은 기회였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선한 마음일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기회일지라도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고핫자손만 된다. 고핫자손만 할 수 있다. 내 선한 의도도요, 내 열심도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어야 돼요. 내 의도가 앞서는 게 아니라, 내 열정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맨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고핫자손만 된다. 아무리 좋은 기회도, 아무리 선한 의도도 그 말씀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첫 번째 선교여행을 쫙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갈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 내가 첫 번째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아시아에 개척했는데 그 교회들을 좀 돌보면서 좀 다독여야겠다. 그렇죠. 처음 막 세워진 교회들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돌보면서 한번 좀 견고하게 세워야겠다. 바울은 아시아로 다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가는 여정마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기록해요. 왜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교회를 다시 다독이고 싶었던 그 마음, 선한 거죠. 그 두 번째 전도여행 좋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다른 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열정이 뭐 크고 좋고 선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요, 때로는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이거 정말 선한 의도로 하는데 막 막힐 때가 있어요. 막 뭔가 이게 갈등이 계속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 의도가, 내 열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거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가는데 길이 막 막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에 거기 없었으니까요. 하나님 뜻은 거기 가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안 되고 막 갈등이 생기고 뭔가 막히는 것 같으면 우리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 의도와 열정이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 가정에서도 적용됩니다. 가족 안에서 자꾸 갈등이 생깁니까? 뭔가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까? 지금 내 열심이, 내가 정말 좋은 의도로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서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이거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고 걸어놨는데 왜 우리 집에 자꾸 갈등과 문제가 생기느냐? 그 말씀 아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큰 원이라면요, 우린 그 원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울타리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울타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요, 이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는 일이죠. 이 울타리 안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제품을 사면요, 크고 작든지 간에 어지간하면 매뉴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 어지간하면 매뉴얼을 안 읽습니다. 매뉴얼 잘 안 봐요. 물론 간단한 기계나 제품들은요, 매뉴얼 안 봐도 조립할 수 있고 쓸 수 있습니다. 그 보통 이렇게 눈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데 복잡한 제품들은요, 저 이케아에 사오는 가구 같은 거는요, 그 뭐 매뉴얼 있어야 조립할 수 있습니다. 없으면요, 이상하게 조립이 돼요. 서랍을 거꾸로 단다든지 문이 아구가 안 맞는다든지 뭔가 문제가 생겨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요, 매뉴얼 없으면요 안 됩니다. 봐야 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정말 복잡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분명히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뜻대로 어떤 내 열심으로 하다가 안 된 일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완성되지 못하고 꼬꾸라진 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매뉴얼이자 가이드라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되지 못하면요,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관계도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 통제에 있을 때 우리는 이런 거 다 지켜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품에도 들어있죠. 설명서를 제대로 안 보고 망가뜨리면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의 설명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인생이 어렵다고 하나님 탓하면 안 됩니다. 그건 AS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말씀의 통제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나의 열심도 내고 열정도 마음껏 펼쳐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내 열정과 내 열심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하나님 말씀을 내 열심과 열정이 따라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으로 하여금 반드시 덕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어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덕을 세우시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